우리 이제 2년 만에 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를 잘 예배에서 잘 인도받아서 함께 모여질 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여서 예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듣기에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1만 성도 1천 교회예요.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교회라는 개념이 성도의 숫자가 세상에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말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각 교인이 우리 성도들이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은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냐면 제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체적으로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듣기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지금 강단에 쓰는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힘든 마음으로 섰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척하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제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가기 전에 제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목사는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성도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말씀을 잘 받으시고 말씀의 인도를 잘 받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에고이미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먼저 우리 저번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비를 누리길 원하는데, 우리 요한복음 6장 내용이 사실은 여기 마태복음 14장에도 동일한 내용을 나누고 있는 건데, 요한복음 6장의 관점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에 관점을 맞췄고, 마태복음 14장에도 성도의 정체성에서 말씀하면서 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간 게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번주의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6장 내용과 마태복음 14장 내용은 같은데, 더 마태복음 14장에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릴 거냐에 대해서 더 깊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 홀로 거기 계셨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헤쳐 보내고 제자들을 저 겟세는 가나움으로 보내면서 예수님 뭐 하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반드시 누려야 될 비밀이 뭐냐면 기도와 산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산은 뭘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고 예배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강조는 이 강단에서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도, 성도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식으로 기도하시죠. 그게 성도의 정체성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도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 안에 있는 자예요.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제척하여 배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그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근데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14장 24절에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멀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기 때문이다. 말씀 따라가고 순종했는데 풍랑이 와요.
그러면 그 풍랑이 인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형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형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풍랑이 왔다. 그 풍랑 속에 숨겨져 있는 축복이 있어요. 그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 아니요, 그게 인도니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25절에도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바다가 뭐라 그랬죠? 죽음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주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밟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번 주에 이 내용을 무엇 갖고 말씀을 나눴죠? 노아의 방주 사건과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방주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면 누구든지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그리스도 구원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결국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결국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에고 에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에고 에임이. 그리고 예수님 배에 오르셨을 때 풍랑은 멈추고 예수님이 보내시고자 한 곳, 가고자 한 곳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에고 에임이. 요한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내용이 동일하죠.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기도 안에 있는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인도 안에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 구원 안에 있는 비밀을, 그리스도의 결국 안에 있는 비밀을 어떻게 누릴 거냐를 한 걸음 더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풍랑이고 바다예요. 아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믿음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그들이 다 두려워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명령하시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베드로. 겉으로 보여지는 베드로의 믿음은 너무 놀라운 믿음이에요. 감히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누가 명령하시면?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오너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폭로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워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거센 파도를 보고 거센 바람을 보고 어디로 끌려 들어가요? 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요. 그 물이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죽음, 재앙, 심판, 이거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에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개역개정에는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어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풍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풍랑을 계획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과 영적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겉으로는 베드로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베드로의 모습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동일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보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것,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관계예요. 행위가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속에서 성경을 보고,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관계 속에서 예배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풍랑은 뭘 드러나게 하냐면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원적 불신앙, 이걸 완전히 드러나게 하세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죠?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뭘 바라봤어요? 거센 바람을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거센 바람이에요. 거센 바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센 바람, 나에게 거센 바람은 뭘까요? 나에게.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계속 그 죽음의 물 가운데 빠뜨리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이거 오늘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발견돼야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거센 바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의 것, 나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나와 나의 것이에요. 풍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나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풍랑 앞에서. 여러분, 사람이 거센 바람일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게 해서 그 거센 바람이에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그 거센 바람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다 주님 바라보지 못해요. 생존, 경쟁, 특별히 자존심, 나중심, 자기중심, 자기숭배 사상.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물속으로 끌고 가는 거센 바람을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신앙 말고 진짜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예수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살려주세요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게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면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나의 것을 계속 소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소멸시켜서 아브라함으로 새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카드를 다 소멸시켰어요. 롯,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드 카드가 롯이었어요. 롯. 그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날 때 마지막까지 그의 친척이 누구예요? 롯.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게 누구냐? 엘리에셀. 내게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갈, 이스마엘, 이삭까지 버리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삭까지. 새로운 롯, 에베네셀, 하갈, 이스마엘, 이삭을 버려서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무엇을 준비하셨다고요? 순양. 이삭까지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셔서 이제 아브라함이 누구까지 바치는 거예요? 이삭까지 바쳐요. 그때 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다 소멸하시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건 여러분, 내 것이 소멸되지 않고는 주님의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것이 소멸돼야 돼요. 우리 진승희 성도님 요새 계속 주일 예배 계속 꾸준히 다 참석하시는데 우리 진승희 성도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산이야, 산. 주일날은 계속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에 가서 도라지도 캐고 산삼도 한번 캐셨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험악한 산만 다니세요. 석청 뭐 이런 것도 따시고 도라지 뭐 해서 근데 여러분 그거 낙이었어요. 산에 가는 거 낙. 근데 산에 가면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뭘 놔야 되죠? 산을 내려놔야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게 소멸돼야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새벽 예배를 생명 거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새벽 예배 말씀을 저는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화영대 목사님이 만나자 그러거나 그 관계된 분들이 만나자 그러면 항상 언제 만나? 저녁 때 만나자 그래요. 제가 오전에는 우리 청년의 카톡방에 메시지를 올리고 오후에는 새벽 예배를 준비해요. 근데 그 저녁 때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고자 하고 그러면 이 새벽 메시지를 급하게 언제 준비하냐면 오전에 다 준비해버려요. 왜냐? 오후에 거기 가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새벽 예배, 다음날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네가 지금 예배를 준비하는 거냐? 아니면 화영태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중심으로 지금 준비하는 거냐? 답은 뻔해요. 다음날 새벽 예배는 아니었어요. 화영태 목사님 만나는 그 시간, 또 같이 만나는 그분들 저녁 때 만나는 것 중심으로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뭔 상관이 있느냐?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절대순위를 놓쳐버린 거예요. 요새 우리 이정수 전사님이 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산 엄청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정수 전사님이 이제 학생회 담당하게 됐어요. 학생회는 예배를 언제 드리냐? 토요일 날 드려요. 이제 산은 다 갔어요. 못 가요. 산하고 학생 예배를 같이 섬길 수 없어요. 학생들은 토요일 날 모이는데 본인이 지금 찾아갈 거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을 토요일 날 내내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도 옮긴대요. 5시로. 그럼 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작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에 소멸되지 않으면, 내가 지키고 싶은 게 소멸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저기 검은 물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는 어제 밤에 계속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부닥쳐가지고 어제 자면서도 제가 제 마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랬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찬양 있잖아요.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포기하지 않는 내가 있어요. 본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포기되지 않는 그 비본질이 내 속에 있어요. 그 비본질이 저를 물속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 들어가는데 보지 못하니까 더 억울해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구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살려주세요 라고. 살려주세요. 여러분 성대에게 정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살려주세요 주님.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끌려가는 나를 살려주세요.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가는 나를 살려주세요. 영적이 아니고 육신적에 끌려가는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없이 사는 그게 내 안에 고통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지길 원해요. 내가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겠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우리니 바람이 그쳤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이 적은 사람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물에 빠져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에 빠져들어가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뭐죠? 살려주세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개혁개정에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 중심으로 가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상처에 붙잡혀 있는 나를 살려주세요. 상처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고, 사람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고, 성공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복음을 못 누리고, 생존과 경제에 붙잡혀서 복음을 못 누리고, 이 안에서 나를 살려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단 하루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조가 하나님의 꿈속에 있게 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멘. 베드로의 자기 증명의 자를 죽이시고 오직의 사람으로 새 창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나 오라 하시면 내가 무리를 걷겠습니다. 이건 자기 증명. 여러분 그 자기 증명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아요. 신앙은 자기 부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사건. 이번 주 금요일 메시지 꼭 들어보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번 주 금요일 메시지. 여러분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요. 요나서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서 3절 보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뭘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스로. 여러분 우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은혜 받기를 두려워해요. 괜히 은혜 주셔가지고 집 내놓으라 그럴까 봐 두려워하죠. 예. 은혜 받아가지고 저기 열방으로 가랄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에서 설교하면 부모님들이 가슴이 아주 조마조마하대요. 제가 은혜 받았고 선교사로 나간다 그럴까 봐. 선교사 나가면 안 되니까 고생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개혁주의 최고의 설교자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아들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 되는 거 원치 않았다. 왜? 내가 평생 개고생했으니까. 그분 말 그대로 나는 평생 개고생했다. 누가 그 아들이 목사 되기를 소망하겠냐. 그런데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 부르셨는데. 은혜 받는 거 두려웠죠? 솔직히 그죠? 헌금하라고 그럴까 봐, 집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아들 바치라고 그럴까 봐, 너 목숨 내놓으라고 그럴까 봐. 여러분 이 요나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라 그래요? 니느웨는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스라엘 대적국가 이스라엘 아주 너무 고통스럽게 한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4장에 보면 안 간 이유가 있어요. 왜 안 갔냐?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의 회개하면 그들을 살려줄까 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가서 그 하나님 말씀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텐데 그럼 저들을 심판하지 않을 건데 그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센 바람이에요. 그래서 요나가요 배짱도 좋지 배 밑창에 들어가고 잠을 자요. 깊이 잠들었더라. 바람이 들고 막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막 무너지려고 그랬는데도 편안하게 잠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예 반응을 안 하고 하나님대로 하세요. 난 내 뜻대로 할 테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스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에요. 땅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땅끝까지. 싫다고. 나 그거 하기 싫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계속 말씀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형통한 것 같아요. 다시스로 가는데 때마침 배가 있어. 옛날에는 여러분 배를 맞추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배가 아니에요. 근데 때마침 세상적으로 아주 형통한 것 같아요.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가는데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그들이 뭐예요? 전부 다 죄에 붙잡혀 있는 자들인 거예요. 풍랑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뱃사람들이 요나에게 질문하는데 이 질문이 사실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이었어요. 요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 배가 풍랑을 맞는 거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 때문에. 그러면서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내 생업이 무엇이며? 제가 새벽에 이 말씀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뭐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업이 뭐죠?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업이 뭐죠? 여러분들의 생업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업이에요. 그리스도가 목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어디서 왔어요? 요나는 어디서 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왔어요.
여호와께서로부터 왔어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쳤단 말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어디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근원이에요. 아멘. 내 나라가 어디며,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예요. 내 민족,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어느 민족이냐? 이스라엘은,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이 제사장의 민족으로 불러냈어요. 제사장의 나라로. 정체성에 대해서 물어봐요.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이 정체성을 모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요나가 배에서 던져져서 물고기 로 들어가요. 뱃속에서 요나가 그 죽음 가운데서 기도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려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죽음을 말하여 지옥을 말해 수월은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들이 나를 덮었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날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다시 어디를 바라보겠다고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센 바람이 하나님의 인도가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나가 죽음의 사건 속에서 내가 이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세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에고 에이미로 가셔야 돼요.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풍랑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죽음 속에서 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만날까요?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 정말로 살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로 보여지고, 여러분들 모습이 영적으로 폭로되어지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보여져서 정말 주님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고엠이 나는 나다. 나는 나이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있는 자, 존재하는 자다. 나는 곧 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는 곧 나다. 에고엠이 하나님의 소속이 뭐죠? 전능하세요. 우리 그 화살표 우리 다 함께 천천히 읽읍시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읽읍시다. 시작. 온 우주의 통치자 창조자이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결국을 만들어내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 영역이 없으며 그의 여력이 필요 없는 사건이 없으시며 그가 관계하지 않는 어떤 존재도 없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아멘. 전지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화살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로 언제나 있는 자이다. 아멘. 편지하세요. 모든 것을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을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장소와 경우와 환경의 사건의 주제로 언제나 계시며 하나님 없는 것, 하나님 없는 경우, 하나님 없는 영역, 하나님 없는 방향, 하나님 없는 결정은 없다. 아멘. 살려주세요.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세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 신실하신가 그 능력과 그 의로우신가 거룩하신 늘 한결같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막 힘이 나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힘이 나요. 우리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불변하시고 성령님은 지혜로우시고 아멘. 지존하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을 이뤄내시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그들의 백성을 어디에 집어넣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려주세요. 이 고백의 비밀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너무 기쁘죠. 아멘.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다 끝났어요. 세상 창조 전에 택하셨다고요. 더 이상 뭐 토달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그 전능하신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정되어 있어요. 사랑하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 안에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정말 찬양이에요. 이건 여러분 바울이 최고의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최고의 찬양이에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뜻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신비한 뜻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아멘. 이전에 왜 우리가 종교생활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몰랐기 때문에 종교생활했어요. 놀라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멘.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하여 통일시켜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져요. 뜻도 소원도 목적도 계획도. 아멘. 그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1장 11절에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상속자가 됐어요. 이거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치시고 구원의 날까지 이끌어 가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려주세요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이곳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에고의 힘의 축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성령께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보여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보여져서 우리 주님께 살려달라는 비명이 일어나야 돼. 이제는 진짜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에고의 의미를 누린 비밀이 뭐냐?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개역개정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목사가 굉장히 모자른데 그래도 목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인데 왜 기도하지 않냐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인데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그러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다 놓치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또 그들을 고치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 잘 알지만 제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없다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믿는 자에게. 그럼 여러분 말씀 끝까지 봐야 되겠지만 할 수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할 수 있다 이것도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말씀하지 마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냐? 그럼 무엇을 우리가 구해야 되냐면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요. 대부분 우리가 어디에 막히는지 아세요? 할 수 있다 없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예요. 1만 성도 1천교회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는데 왜 믿음을 구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믿는데 나의 믿음 없습니다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왜 없어요? 근데 믿음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꺼져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며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소리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 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전제가 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못하라 기도하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도의 전제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번 한 주간 화요일서부터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요. 첫 번째, 나를 살려주세요. 두 번째,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 응답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 앞에 온전히 하나님과 대면해서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고의 미의 축복을 누리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